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말씀 듣기 전 선생님과 함께 체조해요. 선생님이 체조 준비 하면 다 같이 야! 하는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체조 준비 야! 우리의 마음을 모아 다 함께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해 노래해 그 신 이름 높이리. 호흡이 있는 자마다여 보아를 찬양하라. 나의 힘과 소망이 되신 주 목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의 마음을 모아 다 함께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해 노래해 그 신 이름 높이리. 호흡이 있는 자마다여 보아를 찬양하라. 나의 힘과 소망이 되신 주 목소리 높여 찬양해.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거라. 하지만 그곳은 악덕이 가득한 곳. 싫어, 싫어. 도망갈래. 요나는 배를 타고 도망갔어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8월 마지막 주가 되었네요. 비도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더운 날씨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선생님과 얼굴 보면서 함께 교회 학교 나와서 말씀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답답하죠? 그렇지만 가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루빨리 교회에 나와서 같이 말씀을 배우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들을 준비 다 되었나요? 다 되었다고요? 우리 친구들이 씩씩하고 예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두 손을 모으고 두 무릎 꿇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 부모님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듣는 시간 딴 생각하지 않고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는지 생각이 나나요? 생각이 난다고요? 지난주에 무엇을 배웠죠? 지난주에는 기도하는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도하는 다니엘. 다니엘이 누군지 다 알죠? 이스라엘의 지혜로운 소년인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방 나라에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낸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잘 배웠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하나님께 늘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기도하는 다니엘에 대해서 배웠고, 그러면 이번 주에는 무엇을 배울까요? 저기 손 들고 있는 우리 지연이 친구 뭘 배울까요? 맞아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 다 가지고 왔죠? 그럼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요나서 1장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 선생님이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요나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고 요나를 삼켰다. 그리고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진짜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까요? 맞아요. 요나는 진짜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읍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민족이 바로 니느웨 성읍에 사는 아수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니느웨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많은 것을 아시고 요나를 통해서 돌이키라고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원수국가, 우리나라를 미워하는 원수국가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싫어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갔냐면 니느웨와 정반대편 다시스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도 되겠다.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과 반대로 도망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그리고 잘못을 했을 때 그 마음을 돌이키는지 돌이키지 않는지 전부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요나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과 반대로 가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지나가는 그 바다에 무엇을 내렸냐면 폭풍이 일어나게 했어요. 큰 바람을 일으켜서 배가 끼어질 정도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끼어질 정도의 큰 폭풍과 파도가 친다고 하면 두려운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아마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 들 거예요. 아,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왜 이런 일이 있지?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 배 밑바닥 한편에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선장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 우리 제비를 한번 뽑아보자 라고 선원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뽑혔을까요? 맞아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폭풍우와 파도는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결국에 선원들과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고국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때 요나가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고 니느웨로 가라고 폭풍을 일으키셨구나. 어쩔 수 없구나. 나의 신분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얘기하기를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어디로 가고 있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죠? 요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느 민족에게 속하였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됐어요. 그때 사람들은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치는 요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기 위해서 노를 열심히 저었습니다. 육지에 배를 대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 육지에 배를 댈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요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요나가 이야기하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풍덩 하고 던지게 됩니다. 요나는 어떻게 됐을까요? 큰 파도가 치는 바다에 뽕 빠졌으니까 죽었을 것 같죠? 아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우와, 우리 친구들이 손을 막 번쩍번쩍 들었네요. 그렇죠.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 요나서 1장 17절 하나님께서 물속에 던져진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고 했죠. 우리 시온이 친구가 아주 대답을 잘했습니다. 큰 물고기.
큰 물고기가 얼마나 클까요? 아마 우리 친구들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바다에 가장 큰 물고기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고래. 고래처럼 큰 물고기일 거예요. 큰 물고기 속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3일 밤낮으로 물고기 배 속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결국에 물속에 빠졌고 물고기 큰 뱃속에 갇히게 되었구나. 하나님께 요나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고집 부리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거 잘못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버리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고쳐서 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바로 회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이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구덩이라는 것은 멸망받을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요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요나는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리고 요나가 한 가지 더 또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자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로 토해냈습니다. 요나가 다시 살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어요. 너는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번에는 요나가 마음을 고치고 하나님 말씀을 니느웨 성읍에 가서 전하게 됩니다. 여보게들, 하나님께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고 하셨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외쳤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고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니느웨 성읍의 왕도 듣게 됩니다. 이때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인데 이 왕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들었는데 왕도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게 돼요. 성경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전도할 때 니느웨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요나의 말을 듣고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은 돌이키게 됐습니다. 요나는 그것이 또 못마땅했던 거예요. 하나님, 저 원수국가 멸망시키기를 바랬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한 번에 돌이키는,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한 번에 돌이키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멸망을 시키지 않고 그 뜻을 돌이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했던 행동,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했던 행동 가운데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자세히 살펴보는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느니라, 무게를 측정해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마음과 행동을 읽어낼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절하신 분, 자상하신 분, 불쌍히 여기시는 분, 은혜로운 분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원수 국가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고, 베드로서 3장 9절에는 오직 오래 참으사,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에스겔 성경에도 하나님은 악인이 죄를 돌이켜서 사는 것을 원하지 멸망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반드시 죄는 심판하시고 알려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요나 이야기 잘 들었죠? 자, 그러면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무엇을 생각해 볼까요?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요나처럼 고집 부리지 말고 바로 돌이켜서 회개하자. 잘못을 돌이키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못을 돌이키자. 알겠죠? 두 번째, 요나는 원수 국가인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친구들을 사랑하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미워하는 친구들을 사랑하자. 알겠죠? 두 가지. 하나는 잘못을 했을 때 바로 돌이키자. 또 하나는 나를 미워하는 친구들을 사랑하자. 이 두 가지를 꼭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이번 한 주간 이야기해보면, 대답해보면 좋겠습니다. 아빠, 엄마,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뭐라고 한다고요?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이렇게 꼭 한 번씩 외쳐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유치부 친구들을 더 많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알겠죠?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오늘도 말씀 잘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는 두 손을 모으고 두 무릎 꿇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도망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폭풍과 물고기로 요나의 마음을 돌이키신 것 배웠습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친구들 앞에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잘못을 용서하고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바로바로 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친구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배를 타고 도망갔네. 하나님을 피해 폭풍을 만나 춤을 추네. 내가 춤을 추네. 흔들흔들 아이 무서워. 제비를 뽑자 요나가 걸렸네. 바다에 풍덩 뽀르르르르르 빠졌네. 물고기가 나타났네. 요나를 삼켰네. 3일 동안 갇혀있네. 물고기 뱃속에 간절하게 기도했네. 하나님께 용서해줘요. 요나를 토했네. 하나님 말씀 힘차게 전했네. 선생님이랑 함께 암송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시편 50편 15절 말씀. 이번에는 외워서 함께 암송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시편 50편 15절 말씀.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여라. 그러나 요나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꽝! 철썩! 하나님께서는 거센 폭풍을 불게 하셨어요. 선원들은 바다에 빠지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이 재앙이 요나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요나가 말했어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폭풍이 불게 된 겁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세요.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첨벙!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큰 물고기가 바다에 빠진 요나를 삼켰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어요.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외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오.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마시오.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답니다. 생각하는 아이. 주일날 나무는 분반 선생님과 풍선으로 큰 물고기를 만들고 종이로 만든 요나를
풍선 뱃속에 넣었어요. 분반 시간이 끝나고 엄마를 기다리는데 뻥 소리가 났어요. 모두 놀라서 쳐다봤더니 같은 반 민준이가 나무의 풍선을 터뜨린 거예요. 민준이가 나무를 쳐다보며 미안해 라고 했지만 나무는 너무 화가 나서 민준이를 밀었어요. 민준이도 화가 나서 나무를 밀었어요. 선생님은 나무와 민준이에게 서로 화해하라고 했지만 나무는 민준이가 여전히 미웠어요. 엄마가 와서 대신 민준이에게 사과를 하시고 밖에 나가서 조용히 나무의 얘기를 들어주셨어요. 나무는 속상한 마음이 조금 없어지자 엄마에게 말했어요.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민준이에게 사과하고 다시 예전처럼 친하게 지냈어요. 제일 먼저 고래의 등이 될 이 긴 종이와 고래의 배가 될 이 직사각형 종이를 테이프로 이어줄게요. 접어둔 위치에 맞게 긴 종이를 둥글게 휘어서 붙여줄 거예요. 길게 잘라둔 종이는 고래의 등이 되고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는 고래의 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엔 고래의 꼬리를 붙여줄게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고래의 배 밑에다가 테이프로 떨어지지 않게 딱 붙여주세요. 고래에게 지느러미도 붙여줘야겠죠. 고래의 좌우 양쪽에 지느러미도 하나씩 붙여주세요. 좌우 양옆에 잘 고정시켜주세요. 고래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등에서 물을 뿜으며 숨을 쉬는 건데요. 테이프를 이용해서 고래머리 중앙에다가 물 모양 분수를 붙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요나를 고래 뱃속에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요나처럼 우리 친구들도 문제를 만났을 때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의 잘못도 고백할 줄 아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 만들기 끝!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실까? 상쾌한 아침 공기 듬뿍 마시며 감사로 아침을 깨워봐요.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의 기분을 설레게 하실까? 언제나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오늘도 내 마음 두근두근 나의 부족함 채워주시는 주님 나의 외로움 달래주시는 주님 나의 가급함 만져주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을 위해 오늘도 나는 노래하네 사랑의 목소리로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주님께 고백하는 노래 그분을 위해 오늘도 나는 노래하네 달콤한 목소리로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내 마음 전하고 싶은 이 노래 오늘은 어떤 말씀
시작하게 하실까?